걸어가시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던 저희들, 전에는 어둠이었던 저희들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고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하여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경배드리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육신으로 육정으로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났던 옛사람, 이 죄의 몸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될 수 있는 아름다운 십자가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이제 주와 함께 죽는 십자가의 도를 저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와 함께 죽지 아니하면 주와 함께 다시 삶이 없는 이 길을 저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여, 버리야 얻고 죽어야 살고 잊어버려야 새로운 생명을 저에게 허락하시는 이 참된 진리가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증거를 통해서 저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정말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니 자유 속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항상 이렇게 저희가 적은 무리가 시간 모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듣는데 그치고 그냥 이렇게 만나는데 그치는 시간 되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압니다. 원하옵기는 진실로 저희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역사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경험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 저희 속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세상 자녀는 아무리 잘나보고 아무리 부여해지고 아무리 건강해봤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허무한 것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또한 영구한 도성도 없습니다. 안식도 없습니다. 참 평안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영원한 그 평안을 향해서 저희가 머리를 들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사 저의 발걸음에 힘을 주시사 그 길을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풍족히 입혀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저희의 고백이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도 바울 속에 있었던 그 생명의 역사가 저희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주를 기쁘시게 하며 내 몸에서 내 속에서 예수만 전기되게 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 그대로 저희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헛된 사람의 입으로 놀리는 말이 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어서 저희 심령이 모든 이 사실을 감지하며 모든 이 사실을 헤아려서 참되게 저희 속에서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예리한 말씀 속에 저희가 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통해서 저희가 거룩함을 이루어 아버지의 걸어가심과 같이 걸어간 자녀들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걸어가시고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신데 저희는 더럽고 강팍하고 누추하면 이것은 자식이 아닌 줄 압니다. 아버지여, 그리스도 형상이 이미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나 하셨던 그 어린 양의 모습 그대로 저희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은혜로 되는 것인 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의 소욕에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이 말씀 속의 역사가 저희 속에서 화합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믿음이 저희 속에서 온전히 터가 되어서 소망이 넘치며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21절서부터 갈라디아서 4장
21절서부터 5장 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요?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내지 말라. 5장 1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여러 시간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전부가 다 거듭난 하늘에서 난 위에서 나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에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오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영생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영생은 곧 새 생명입니다.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이 영생입니다. 계집종의 아들은 영생이 아닙니다. 일시 동안 있다가 쫓겨나가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영생의 자녀가 아니라 육으로 난 건 계집종의 자녀 아래서 났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이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비유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했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낳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게서는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비유,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디모데에게 하셨던 사도 바울의 그 서신 가운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기록은 곧 그리스도의 실상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비유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 하나의 책이에요. 하나의 그 역사로 바뀌어요. 또 어떤 하나의 지나간 것도 이렇게 있었던 사실, 이거 없었던 사실이 아닙니다. 있었던 사실 속에서 우리가 내 사실을 찾아봐야 됩니다. 제가 룻기서를 기록하면서도 참 이 룻기가 나와 관계, 룻기 속에 나타나는 내 모습, 참 우리가 얼마나 그 귀한 사실을 제가 그걸 느끼면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한 가지 이 땅에서 기록하고 증거하는 것 이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이 가평에 집짓느라고 여러 달 우리 한 집사님이나 여러 형제들이 같이 고생한 그 고생을 다 바쳐도 이거 넉넉하겠다. 이것 하나만 해도 충분하다 하는 생각을 그때 기록하면서 눈물로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서부터 지금 5장 1절, 물론 갈라디아서 내용이 전부 이 사실을 증거하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주제로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15장 50절에 거기에 보면 혈관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라 하신 바로 그 기록과 똑같은 내용이 지금 여기에 연합이 되어서 오늘 갈라디아 4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각하면서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사실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경험입니다. 위의 말씀은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 사실이 독생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그 내용 우리가 너무나 명확한 그 빛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으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독생자가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사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 이 경험하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질 때 그때 나타나집니다.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도 빛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자녀이면 곧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님.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를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있어요. 받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멸망은 우리 육신에 있는 이 이생이에요. 이 일생이에요.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이 육의 생활은, 육의 생명은 곧 멸망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멸망이에요.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새 생명입니다. 이 새 생명은 영으로 오는 생명이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오는 7, 80의 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욕된 생, 이 불순종의 생, 이 사망의 몸, 여기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내가 또 하나 생겨요. 내가 또 하나 생긴다. 그래서 내가 둘이 됩니다. 육으로 나왔던 옛 나, 또 영으로 나왔던 새로운 나.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하는 위에서 났다는 새 생명. 그래서 고향이 둘이 생겨요. 히브리서에 보면 나온 바 번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보다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번향은 영의 번향입니다. 육의 번향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나은 바 번향을 생각하였다면 하는 것 세상이에요. 이 대만은 나은 바 번향을 생각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를 따라갔고, 사도 바울의 그 슬픈 고백이 있죠. 또 우리가 룻기서에서도 오르바는 그 어머니 나오미와 더불어 입 맞추고 울면서 입을 맞췄지만은 결국은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갈라져서, 룻과 갈라져 같은 동서였는데 둘이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돌아갔고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다. 이것이 사망과 생명입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이에요.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영을 쫓아 행하는 생활, 거듭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생활, 이 생활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이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인침을 받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참 너무나 한 번 인친 것은 지워지지 않아요. 세상의 약속도 우리가 인을 치면 그 언약을 피하지 못하지만 만약에 피하게 되면 위약금을 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인치는 한 번 인치면 이건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 약속과 맹세, 언약, 거짓말할 사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편치 못할 이 사실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우리들에게는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닷과 같은 확실한 이 믿음의 이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교회 형상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게 말하라. 이 갈라디아 교회가 영으로 이제 받아가지고서 다시 육체로 떨어졌어요. 육체로 떨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는 내용을 쭉 살펴보면 할례 때문에 그랬어요. 이 할례 때문에 다른 이 거짓 사도들이 가가지고 할례는 받아야 된다.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이 아니냐. 이를 보고 우리가 그런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우리가 영접해서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할례는 몸의 하나의 증거가 아니냐. 할례는 구별된 하나의 의식이 아니냐. 그래서 의문, 이 의문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내가 할례를 전하면 어찌 내게 핍박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할례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어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되는 것은 그 할례나 어떤 의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믿음은 할례 이전에 있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 얻은 그 사실에 하나의 표로서 준 것이 할례지 할례가 먼저가 아니다.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 속에서 마음의 실제적인 할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세례받고 뭐 할례받고 하는 하나의 의식은 이것 하게 되면 여기에 매이게 돼요. 여기에 매이게 되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그리스도였던 하나의 믿음의 표현 줄 알고 그것 가지고 헛것 가지고 그것 있으면 통과하겠지. 그것 가지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겠지. 이런 그 허황된 것, 아무 쓸데없는 것, 그걸 가지고서 지금 많이들 논쟁이 되고 있는 게 성경에 보면 헛된 영광을 보아요. 서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도 이제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할례 문제, 이것은 이미 율법 이전에 있었고 이것은 또 그 다음에 믿음의 밑에 있었다. 율법의 이전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후에 있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이다. 그 믿음으로 받아서 그 안에서 아브라함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나졌다. 우리들도 옛사람의 이름이 다시 새사람의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의식도 우리가 그 의식만 가지고 이름 바꾸는 사람들 많죠. 세례명이라고 해가지고서 무슨 뭐 요한이니 뭐 바오로니 뭐 여러 가지 이름들 가지는데 그 외적인 이름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받은 자밖에는 모르는 그 새 이름, 그 이름이 우리 속에서 이제 인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이 참 두 가지가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한 것은 요 기록밖에 없어요. 우리가 다른 데 보면 전부 네 독자. 구약에도 가보면 아브라함에게 독자는 이삭이다 이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그런데 두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는 우리 자신들이 자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 독자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실 살펴보면 독자가 아니라 양자입니다. 두 아들입니다. 우리 겉사람은 옛사람, 이것도 사람이에요. 이거 첫아담의 서생이에요. 이것도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멸망의 아들입니다. 이 육으로 난 것은 이것은 하나의 불순종의 아들이에요. 이것은 육신은 불순종의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이것은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에까지 가야 됩니다. 율법이 이르기 전에는, 계명이 이르기 전에는 내가 죄인 줄도 몰랐는데 계명이 이름에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났도다. 내게 살게 하야 될 그 계명이 도로 죽게 만들었다. 그래서 계명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깨달았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내가 죽었나니 그랬어요. 율법을 향해서 율법을 죽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복음하다 보면은 율법을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는 죽지 않고 율법을 죽이려고. 그래서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해가지고 율법을 제껴버리려고. 아닙니다. 율법 아래 있던 내가 죽어야 율법이 끝나는 것이지 율법을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1.1에게라도 6이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율법은 변동될 수가 온전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법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있으면 율법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아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또 하나의 인간이에요. 그래서 범죄치 않는 인생이 없어요. 죄를 범치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준 법이 아니라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깨달으면 내가 뭐 간음했다, 도둑질했다, 살인했다, 이 하나이고 조목조목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율법 앞에서는 죄인입니다는 그 마지막 결론은 죄인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 죄의 짐을 지고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박혔나? 이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벗어버리는 게 십자가밖에 없어요. 뭐 어디 가서 뭐 애쓰고 며칠 금식했다가 뭐 육체 버리는 게 아니에요.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그때 아까 우리가 136장 찬송을 보겠지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와 함께 나무에 달렸느냐. 그와 함께 무덤에 묻혔느냐. 그리고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느냐.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건 이건 새로운 피조물이 새 생명이에요. 요 생명을 성경은 거듭난다. 사람이 다시 나지 아니하니. 다시 나는 생명입니다. 우에서 나는 겁니다. 계집종 하갈의 서생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의 서생 이삭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된 그대로 기록된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시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이걸 우리가 지금 다 육체로 따라하는 게 계집종에서 난 거예요. 아래서 낳기 때문에. 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입니다. 우리가 범죄치 않는 인생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게 누가 말했습니까? 율법이 말했어요.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하나의 그 계도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율법에서 끝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에게로 와야 그 사실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와야 모세의 얼굴에 가리웠던 수건이 벗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해방이 자유자가 됩니다. 그 얼굴에 수건 가리고 우리가 어딜 다닙니까? 다닐 수가 없어요. 자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접해질 때 그 영광 속에서 우리의 얼굴에 가리웠던 그 의문의 수건이 벗어집니다. 그래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약속은 믿음이에요. 약속은 믿음 때문에 약속이 존재하는 거예요. 또 약속 때문에 믿음이 또 거기에 나타나지는 거예요. 참 묘한 겁니다. 약속은 믿지 않으면 약속이고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하고 약속할 때 믿어야 그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절대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아요.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음 영생, 여 바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영생에 대한 구원에 이릅니다. 이 사실이 우리 속에서 인침이 됐을 때 이 인침이 되면 다 꺼져가는 것 같아도 꺼지지 않습니다. 다 망하는 것 같아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인침이 있는 그 사실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를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내 몸에 나타내려 하니라. 참 귀한 사실이에요. 그런 거로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하는 이 사실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죽음 속에 내가 있을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바로 그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때가 어느 때 이때입니다. 그때가 이때라는 건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바로 그 나오죠. 이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고 바로 이때입니다. 주와 함께 죽는 것이 2000년 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날 너희가 그 영성을 듣거든. 주님이 죽으시는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 십자가.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주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에게 나가자.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에게 나가자 할 때 그때 벌써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은 이미 부활승천하셨는데도 그에게 나가자는 그때가 바로 이때가 되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이에요. 이것이 연합입니다. 믿음으로는 어떤 때가 초월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하나의 장소가 초월되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상황이 초월되는 거예요. 그 사실이 이 사실이 될 때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실상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라. 약속입니다. 이것은 비운이 그랬어요. 이 여자들입니다. 계집종 하갈, 그 다음에 자유하는 여자 사라.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니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이에요.
요게 참 25절 말씀에 미한 진리가 여기에 지금 내포되어 있어요. 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곧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냐 아니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가 육으로 보자면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때문에 지금 아라파트하고 지금 아랍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하루에도 계속 쉼 없이 한두 사람씩 두세 사람씩 매 죽잖아요. 그 예루살렘 때문에 그럽니다. 근데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그것은 하나의 보이는 세상의 땅의 것이에요. 이건 그 옛날 아라비아에 있던 시내산과 같은 겁니다. 이건 형상적인 존재예요. 실제 예루살렘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예루살렘. 이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이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있을 때 거기에 성전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의 성전 속에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것이 지금 성주실례라 해가지고 저도 가려고 하다 지금 가볼 기회가 없지만은 이제는 가볼 필요도 없어요. 그때는 제가 신앙이 어렸을 때 한 번 가서 주님이 들여 마셨던 그 공기, 주님이 어디를 밟고 갔는지 몰라도 내가 돌아다니다 보면 주님의 발자국을 내가 덧밟아보겠지. 그런 생각 때문에 한 판을 떨어치고라도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가려고 결정됐다. 그것도 또 맥혀가지고 못 갔다. 다 돈까지 내고 했었는데 정목과에서 교단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저는 장로교회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때 제가 성결교단에서 가는 그 물에 끼질 못하게 해서 정목과에서 캔슬이 됐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기 갈 필요 없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겁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어느 산에서 어느 곳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는 생활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령한 예배예요. 머리 웅장하게 꾸민 교회 파이프 올로간이 있고 거룩하는 어떤 아의 웅장한 그 음성이 울리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곳, 그 거룩함의 진실이 계신 곳, 주님의 그 발등상 앞에 아버지의 그 무릎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여 경배하는 예배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다. 요거 지금 있는 예루살렘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봐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 많이 꾸미들 있잖아요.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 만드는 장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 땅에. 그것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장소, 시간, 상황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러한 영원한 영생 안에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예루살렘이 어디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신부가 내려오는데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로 지금 엉뚱한 데서 지금 이게 예루살렘이라고들 교회라고들 야단들 치고 있는데 마치 먹고 같은 하면 땅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가운데 그런 비유 했더니 그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참 김 목사 그 비유 하나 너무나 좋다고. 돼지가 사과나무 밑에 이렇게 가다가 사과를 하나 주워 먹었어. 이 돼지는 이 사과가 어디서 떨어진 걸 전혀 몰라요. 땅에서 나온 줄 알고 코가 찌지들 땅만 파고 돌아다녀. 응? 그러다 보면 썩은 사과 또 어디서 또 하나 있어. 그것도 또 땅에서 나온 줄 알아. 끝까지 땅만 뒤지고 다녀요. 오늘날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 곧 예루살렘이 없습니다. 네. 우리 예배할 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 거로 위에서 난 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하지만 이게 거듭난 자입니다. 근데 거듭나는 건 제가 나고 싶어 납니까? 사람이 제가 나고 싶어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되는 것은 그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의 사랑 속에서 자녀가 태어나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깊은 사랑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남편인 그와 그 정결한 처녀인 바울과의 그 사랑 속에서 디모데가 낳게 되고 지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신령한 자녀들 여기에 새 이름이 붙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자녀로 인정함을 받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그래.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죄의 몸이기 때문에 항상 죄를 범해요. 이건 종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래. 아들은 거하나니 아들은 죄의 종에서 해방돼야.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어야.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 자유자, 그 처다들, 마다들 독생자였던 그 예수가 나타내심이 되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거예요.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라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깨끗한 거룩한 문제가 우리가 고린도 후서 7장에 가보면 그 거룩 말씀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 구절만 보게 되면 어떻게 힘쓰고 죽도록 어떻게 해서 돼야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에 가보면 묘하고 귀한 말씀이십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나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내가 주를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내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있으면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없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다른 박질하고 아무리 허공을 쳐도 소용이 없어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향방 없이 뛰는 게 아니다. 내가 허공을 치는 것까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 약속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되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26절에 또 나오죠. 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이건 하갈의 계통들이에요. 이건 육의 계통, 육의 교회, 여기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이건 항상 죄 짓는 교회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교회가 요한서에 가보면 있죠. 요한 3성가에 거기에 나와 있죠. 한번 가서 보십시다. 요한 3서, 신약성경 396페이지. 요한 3서 9절이요. 요한 3서 1장밖에 없죠. 9절이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우뚱대기를 좋아하는 디어들의 배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면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kum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여기 10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를 망령되이 편면하고도 유의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kum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벌써 초대에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사도들을 내어 쫓는 교회. 응? 사도들을 영접하려고 하는 교인까지 내어 쫓는 교회.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무슨 교회냐면 육의 교회예요. 이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이것이 이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에요. 계집정 하갈의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이스마엘의 교회도 있고 이삭의 교회도 있다. 이삭의 교회는 땅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교회다. 이스마엘의 교회는 땅에 속한 교회다. 그런 거로 우리는 땅에 속한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위치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참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위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속, 너희가 어디에 속하였는지. 그런 거로 오르바가 속한 것은 그건 모압이요. 룻이 속하는 것은 그 베들레헴이라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거기서 났어요. 우리 어머니 위에서 났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 위에서 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그 니고데모와 하신 그 대화 가운데 하신 말씀, 사람이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게 위에서 나는 겁니다.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곧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위에서 경배할 수가 없어요. 위에 속한 자는 위에 속했고 육신에 있는 자는 육신을 생각하고 영에 있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느니라. 그런 거는 먼저는 누가 낳습니까? 먼저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14년 앞서 낳았어요. 그런데 14년 후에 이 사라가 얼마나 애통을 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했어요. 홀로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엔 단산에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데까지 들어갔어요.
경수가 끊어져 난자가 나오질 않았어. 이런 하나의 생리학상으로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영년 이때 내 아내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는 소리를 듣고 사라가 낄낄낄낄 웃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상황에서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은혜로 낳아주시는 생명,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는 생명, 이것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죽은 것, 자기 태에 죽은 것 같은 걸 다 알거든. 100세나 되어서 이제는 자식이 소망이 없는 걸 완전히, 그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웃었고 그 다음에 사라가 또 웃었어요. 이 웃을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인간 속에 아무리 완전한 자를 찾으려고 해도 완전한 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 서로 집에서 나눴지만 완전한 자가 이 땅에 나가 찾아보라. 어디 있냐 이거. 육신을 난 것들은 다 한 가지로 치우치고 무익하게 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가보면 다 해치려놨고 있는 것 같은데 가보면 다 평타장에 낯썩은 성장에 그 속에 들어가면 다 한 가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자뿐이다. 할례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상관할 거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상관할 거 없어요. 정이나 자유도 상관할 거 없어요. 뭐 양반 상놈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상관할 거 없어요. 오직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새로운 피조물의 속에서 역사되는 것은 그건 자기 속에 있는 생명밖에 모르고 아버지만이 인정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없는 것 같으나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속에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음을 누가 알았어요? 저 나사렛 천놈. 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저놈 죽여버려라. 저놈 없이 하라 없이 하라. 오히려 강도 바라바와 바꿔버리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홀로 있는 여인의 자녀가 이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쳐요. 구로는 뭐 자기에게 난자가 생기고 하니까 이 뭐 인간의 육정 가운데 육정으로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어둠에 잉태돼 가지고 어둠의 자식을 낳는 거 아닙니까? 죄 중에서 잉태됐고 저 가운데 난 우리 인간들 우리가 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 육으로 나온 거. 이거 혈과 육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면 위에서 나지 않으면 이삭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은 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자녀들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 때는 그것도 사도 바울 자기의 표현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아름다운 그 처녀 속에서 우리 지금 이방인들이 개인 태대 나오는 거예요. 저도 지금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난자 같지만 사도 바울의 그 태중에서 나온 하나의 조그만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무나 작은 자녀. 끝자리.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 김윤글에는 이 육의 새끼가 이놈이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몰라. 어떻게 희롱하는지 몰라. 이게 14년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 속에 있는 생명 어떤 때는 낭망이 돼가지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내가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제 속에서 생명이 소리치는 소리를 저는 듣고 여기서 항상 감사합니다. 여기서 새벽을 깨웁니다. 수구마 비파야 깨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소리가 속에서 울려오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올라가도 고단치 않는 이러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계집종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거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는다. 응? 육은 아니고 육이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를 참 놀라운 이 축복.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뭐 앞서간 사람 혼자 차지하면 그 다음에 몫이 없는 게 아니에요. 끝없이 이것은 그 자리가 모자라서 또 나가서 길거리에 또 놀고 있는 사람들 저녁까지 끌어들이는 게 천국이라고 비유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저녁이 다 돼가는 황혼 이 시점에서 여러분을 찾을 수 있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집에 거하는 순종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요 한 구절. 우리는 이제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육신에 있지 않고요 구절.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영에 있느니라 이 구절. 이 구절이 우리 안에서 연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이 화합이 돼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입니다. 누가 해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주신 자유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싹으로 받은 품삯 받은 자유가 아닙니다. 이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품꾼의 싹스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의 기업은 영원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자꾸 종의 몽에를 매게 갈라디 교회가 어떻게 영으로 시작했다 또 육체로 맞춘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다시 음성까지 변해가지고 사도바울이 갈라디 교회에게 지금 향하는 이 모습 우리가 시간 지금 생생하게 우리가 눈으로 주목해 볼 수가 있고 이 사실을 우리가 그 소리들을 우리가 이 시간 귀로 생생하게 들을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사랑의 권면의 말씀 주님의 아름다운 이 귀한 복음을 저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저희 속에서 항상 풍성해져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며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따라가는 아름다운 어린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던 주님의 3번 부탁하셨던 그 사실이 오늘 우리들 속에서 성령을 쫓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풍성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게 된 그 연유의 아버지께 영광이요 이루어진 그 연유의 하늘의 영광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서서 이루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들게 하지 마옵시고